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한센병, 예전엔 나병이라고 그랬죠. 나병 환자 10명,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침받는 과정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 보면은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만남. 제가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만남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 불행이 결정되고요. 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부모와의 만남, 내 선택이 아니죠. 그것은 운명입니다. 친구와의 만남, 그것은 선택이고요. 결혼을 통한 배우자의 만남, 그것은 운명과 선택이 결합된 그러한 결정입니다. 이 만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희비가 엇갈리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고, 자, 그런데 이런 만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이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만남이 우리의 영원한 삶,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귀한 만남이기 때문에 이 한센병 환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둘째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멀리 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고대 사회의 이 나병, 예전엔 문둥병, 그죠? 그것은 불치의 병으로 여겼습니다.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다, 그렇게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저주받은 몸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서서 지금 말을 건네는 거지요. 어쩌면 그것은 그들의 겸손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한 어느 세리, 감히 성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겸손한 그 마음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한 죄 많은 여인,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뒤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료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 보고 오는 세대에 길이길이 전달되고요, 시공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헌신의 향기가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13절 말씀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무슨 말이지요? 기도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간절함.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지 모른다. 그래서 큰 소리를 높여 이르되. 넷째,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자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뭐 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지요. 한마디 말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는 길다고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는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님, 너희는
말만 많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요. 예수님이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본심, 나의 중심, 마음의 진실함. 그 진실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응답을 받았지요. 예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고대사회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의사이기도 했고요. 사회 여러 일들에 다 그렇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저들은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고요.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저들의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침받은 결과는 좀 슬픕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래서 고침을 받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배은망덕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 손가락질할 것 아닙니다. 어쩌면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뿐입니다. 자, 예수님은 한센병 환자들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멸망과 죽음, 그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자기 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기쁨, 그 영광,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는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이 기쁨을 참으로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허다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 보니까 고침받은 한센병 환자들 예수님 찾으시지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9을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행한 그 일의 보상을 받으시고 싶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지요. 저들에게 더 귀한 것, 영원한 구원을 더 큰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근데 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감격적으로 엎드렸습니다. 가슴 뜨겁게 살해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 진정 그 기쁨,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신령하고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어디에 갔느냐? 진정 아합은 어디에 가 있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들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줄을 몰랐을까요? 어떤 재미있는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재미있는 추리, 그렇게 추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첫째로, 진짜로 내가 나았을까? 한센병, 이거 참 지독한 병인데 진짜 내가 나았을까? 확인해 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아라. 확인하라. 뭐 그럴 수가 있죠. 그죠? 두 번째, 이거 보니까 지금 낫긴 나았는데 이거 혹시 재발하지는 않을까? 그건 염려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에 재발하지 않는 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고쳤다 해도 결국 이럭저럭 다 우리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재발하지 않는 병이 없어요. 자, 그런데 고침을 받은 이 시간에 고침을 받았다는 그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할 텐데 오히려 재발하면 어떡하나, 며칠 있다가 정말 다시금 악화되면 어떡하나, 후유증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면은 기쁜 마음, 고마운 마음 뭐 다 없어집니다. 이제 천천히 감사드려야지 생각합니다. 이 냄새나고 더러운 이 옷, 내 추하니 몰골, 뭐 어떻게 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감사를 해? 내가 좀 목욕제게도 하고 옷도 새 옷으로 좀 갈아입고 예물도 사고 그래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야지.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때를 놓쳐서 감사의 표현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넷째,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내 병은 정말 한센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한센병이었으면 이렇게 고침을 낫겠어? 병이 낫겠어? 그나마 오진이었을 거야. 다섯째, 다 과연 나았을까? 부분적으로 나은 것은 아닐까?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피부병인데 겉은 좀 나은 것 같아도 속은 아직 멀었는지 모르지. 여섯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애써준 일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이거 일리가 있어요. 근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말되는 얘기입니다. 자, 한센병 환자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질러 외쳤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셨습니까? 안찰을 해주셨습니까? 약을 주셨습니까? 약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셨습니까? 뭘 감사하라는 말인가? 달리 애써준 일도 없는데 그저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쏙 사라지고 마는 거지요. 마지막, 사실 아마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는지도 몰라. 이제 자연히 나을 때가 되었으니 이게 나았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 자, 아무튼 저도 9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서 감사의 이 감격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한센병 환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몸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지요.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고 나았다는 사실을 의식했다는 그것. 참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는 것은 깨달음에 감사입니다. 사실 감사는 깨달음에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뭐 은혜 안에 살고 아무리 뭐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뭐 참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음이 없으면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나는 정말 은혜 안에 산다.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한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하지요. 특별히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감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건조하고 메마릅니까? 이것저것 따지면서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자, 지금 병이 나았습니다마는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합니다. 병이 나았는데 그동안 내가 지내온 그 험한 시간들, 그 고통의 순간들, 억울했던 뭐 사건들, 뭐 힘들었던 지난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감사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나이 한 50이라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 좋은 날 어떻게 보냈습니까? 다 한센병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가정을 이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니까 격리생활, 가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녀들도 버려야만 했습니다. 직장생활도 다 손을 놔야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몇십 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그 병이 다 나았다고 뭘 감사하라는 말인가? 아니, 억울하게 허송세월을 그렇게 보냈는데 지난 날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들 눈물이 날 뿐이지, 억울할 뿐이지, 뭐 감사할 것이 뭔가. 미래를 생각해 봐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한센병 환자들어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병이 나왔다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벌어놓은 돈이 있습니까? 또 병이 나왔다 하지만 그건 누가 믿어줍니까? 다시 누가 결혼해 주겠습니까? 어느 직장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 수가 있었는데, 생계는 먹고는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앞길이 막막합니다. 암담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인가? 생각하면 이것저것 불안하기만 하고 감사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이 한센병 환자 단순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중요하지 않고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걱정이 끝이 없고요. 염려는 한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는 그저 즉각적으로, 그저 단순하게, 그저 깨닫는 대로 그렇게 감사할 뿐이지요. 발명가 에디슨, 벌써 뭡니까? 100년이 넘은 옛 사람입니다만은 아직도 발명왕 그 별명, 그 타이틀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전에 1300개 이상의 발명 특허를 따냈대요. 참 대단한 분이지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에디슨 이분
발명함으로서뿐 아니라 한 가지 기억하는 사실은 삶의 자세가 참 긍정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열 몇 살 시절에 이제 창고에서 실험을 하다가 불이 났습니다. 창고 주인이 와서 불 냈다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고막이 터져서 귀가 어두워졌지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년에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귀가 잘 안 들림으로 인해서 연구에 몰두할 때에 세상의 다른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 그런 글을 남겼어요.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잡음이 들리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니 참 감사했다. 쉬운 고백이 아니지요. 그는 잃어버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안 들림으로 얻은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내게 어떤 불행이 닥쳤던, 병들었던, 가난하던, 실패했던, 고통 중에 있던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게 된 것, 그 소중한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단순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만큼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감사에 감격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은혜가 되고 행복이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든 거 어려운 온 인류가 겪는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아홉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 발 앞에 꿇어 감사 감격의 생활을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